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또 불가피 10월 27일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하게 되니까 그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제 이 수요일 날 이 저녁에 와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고, 우리가 또 그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말씀도 또 필요합니다. 우리가 시대 한복판, 역사 한복판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역사 앞에 우리가 응답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도 또 필요합니다. 이 10월 27일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그런 집회를 하죠. 이런 가운데 이 집회에 대해서 좀 오해하거나, 가만 보니까요, 오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반대를 하는 기독교 진영 안에서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언급하고 싶지는 않은데, 기훈실이라고요, 기독교 윤리실천 운동 기훈실이라고 오래된 단체가 있죠. 기독교 내 단체로 이렇게 알려진 이 기훈실, 여기서 이제 이런 집회의 어떤 부당성, 이런 거에 대해서 제기를 하는 걸 제가 신문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기훈실은 벌써 10년 전, 2013년부터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하게 요구한, 성명서를 냈던 그런 단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같은 성경을 읽고 같은 성경을 진리의 말씀과 그리고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그런 기독교 진영 안에서도 이렇게 참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이 기훈실이라는 곳은 사실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그렇게 출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많이 변질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래서 특정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이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기독교 진리를 왜곡하고 한국 교회를 몽땅 적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이제 트로이 목마 같은 그런 행태를 많이 보였죠. 기훈실, 그러니까 이 윤리 도덕, 이 윤리와 도덕을 어떤 삶을 바라보는 절대 기준처럼 여기는 그런, 말하자면 도덕주의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진리라는 것은 도덕을 포함하지만 도덕을 초월하는 면이 있죠.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 살면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도덕이라는 열매, 윤리라는 결실을 맺습니까, 안 맺습니까? 바른 신앙은, 바른 진리를 붙든 신앙은 도덕이라는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만 갇히는 것이 아닌 거죠. 도덕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도덕의 인간적인, 우리 주관적인 도덕적 시각 안에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갇혀 있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언제 설명할 기회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를테면은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아이들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도덕적 잣대로만 가지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찢어내야 합니까, 성경을?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그 점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덕주의자는 결코 신앙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은, 바른 신앙은 도덕적 열매를 맺지만은 그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도덕주의자들의 모임인 기훈실이 자기 주관적이고 심지어는 정치적 편향을 가진 어떤 도덕적 잣대로다가 한국 교회 전체를 적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행태들을 사실 코로나 시대 때부터도 많이 했었죠. 그 전부터도 그랬고요. 그 단체를 만든 이제 교수가 있죠. 그 교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와서 특강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도덕주의자였어요. 자기가 아는 목사들 가운데 겸손한 목사는 딱 둘밖에 없다, 다 교만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어요. 뭘 기준으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자기가 아는 목사들 대부분 큰 교회 목사인가 봐요. 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러나 내가 아는 어떤 목회자 둘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경차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 유화적인 태도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직접 들은 말이에요. 그런 유화적인 태도,
그런 걸 도덕적 어떤 잣대로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한다면은 그것은 얼마나 잘못된 태도이겠어요. 어쨌든 그런 단체를 비롯해서 몇몇 그와 비슷한 기독교 진영 내에 기독교의 단체로 알려져 있는 그런 트로이 목마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집회를 반대하고 나섰어요. 그런 목소리를 냈어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우리 성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게 됐습니다. 이번 그 12.7 이 집회가 정치적인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라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정치적인 내용은 일절 없이 악법 제정을 막는 그런 이제 운동으로만 이게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본부 측에서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것을 저도 들은 바 있고요.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뭐 정치적으로 변질이 되거나 어쨌든 광장에 모이는 거니까 이것이 광장에 모여서 어떤 목소리를 내는 거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 집회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정치적인 색깔이 조금이라도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을 진행하는 주최 측 이 본부에서는 일절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재차 약속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믿어보고 참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 미리부터 그러지 않다고 연거푸 약속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부터 이 집회를 굳이 그렇게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진 집회로 폄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실은 자기들이 정치적인 태도를,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진 않는지 되묻고 싶다 이 말이죠. 이게 여러분 무슨 좌니 우니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진리에 관한 문제지. 이것이 무슨 보수니 진보니 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보수예요? 예수님이 진보입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좌파예요? 기독교가 우파입니까? 어떤 겁니까? 좌든 우든 아니면 보수든 진보든 성경의 진리와 성경적 세계관 그것에 맞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설령 스스로 나는 진보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진보 진영에서 하는 일들이 성경적 세계관에 맞지 않으면은 그럼 배타해야 되는 거죠. 스스로 나는 보수에 속해 라고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 하더라도 보수 진영에서 행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적 가치와 진리에 맞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배타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뭘 기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상식 아니겠습니까? 성경적인 기준과 성경적 세계관이죠. 따라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진리에 대한 무장, 성경적 세계관으로 우리가 장착하는 거, 다시 말해서 개념을 탑재하는 거, 이게 일단 또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적인 행위라는 그런 오해라는 것, 그건 오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성경의 정신인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따라서 동성애자들도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대해야 하는데 이런 집회를 하면은 기독교 이미지가 좀 훼손될 수 있지 않겠나. 어느 정도 일부 맞는 면이 있어요. 사실 그런 염려들을 많이 이전부터 해왔던 건 사실이죠. 근데 그래서 여러분 이번 집회가 뭐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그런 자리가 돼서는 결코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서로 분리해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동성애자들도 품고 긍휼의 마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기회가 되면은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핵심은 뭐냐? 소수의 아주 극히 일부, 우리나라의 동성애자가 몇 프로나 될까요? 0. 몇 프로나 될까요? 그 극히 일부 그 소수의 성적 취향을 이 법제화해 가지고요. 그것을 어떤 사회 문화의 노멀로 만드는 거예요. 법제화해서 그래서 결국 다수의 의식을 또는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강제하는 거기에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동성애자들을 긍휼으로 대해야 한다. 이거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이게 주일날 하잖아요. 주일 공예배를 희생하고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목소리 맞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예배까지 다 제쳐두고 뭐 우리가 무슨 좀 나쁜 표현을 쓰자면은 집회꾼들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광장에 모이는 것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의사 표현을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먼저고, 이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희생하면서 조금이라도 그러면서 이 집회에 참여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가까운 그런 또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주일 공예배의 희생은 전혀 하지 않는다라는 뭐 그런 이제 부담은 하여튼 없습니다. 근데 멀리서 지방에서 이제 부산이나 목포나 이런 대구나 광주나 멀리서 오는 그런 성도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부 이제 그런 염려가 아마 있었나 본데, 예배를 희생하면서 이 집회에 참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멀리서 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일찍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광장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예배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2.7 한국교회 연합 예배, 근데 실은 이것은 주최 측에서 조금 이거 실수한 거예요. 예배라는 표현 자체를 써서는 곤란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 전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는, 그래서 모든 집중이 하나님께 있는 게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10월 27일 한국교회 연합 예배가 아니고 집회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뭐 기도회, 뭐 기도도 하긴 하겠죠. 거기 가니까 뭐 거기 보니까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기독교인들이 모였으니까 광장에 모이든 산에 모이든 집에 모이든 교회에 모이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아마 예배 드리는 그런 시간이 일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예배다 이렇게 하지만 실은 목적은 집회를 하기 위해 집회를 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진리의 파수꾼들의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집회라고 표현해야지 맞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공예배를 희생하고 이런 집회에 참여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이 시점에 진짜, 우리가 이 시대에 오늘날 한국교회 이 시점에 진짜 주목하고 해야 할, 개혁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그런 이제 교회 내부의 문제다. 교회 내부가 얼마나 부패하고 교회 내적으로도 얼마나 문제가 많으냐. 뭐 흔히들 하는 말이 뭐 목회자의 성 문제든 아니면은 우리 교단에서도 그게 터졌는데요. 아니면은 뭐 불법 세습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공금에 대한 스캔들 문제라든지 등등등 뭐 그런 것들 말이죠. 교회 내부의 부패와 잘못이 있으니 이 시대,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목해서 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먼저 교회가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먼저 교회 내의 갱신과 개혁 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건 그리 뭐 어느 때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든 힘을 다해야 합니다. 쏟아야 합니다. 연합에서 할 것은 연합에서 하고, 개교회에서 또 각 성도들이 할 것은 또 개교회에서 각 성도들이 또 다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집회를 한다고 해서 12.7 이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 점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엉뚱한데 이렇게 이유를 다는 거죠. 이 집회를 하는 것과 그것과는 무슨 상관이에요? 이 집회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그보다도 사실은 더 주목하고 집중해야 될 것이, 맞아요, 교회, 한국교회 내 어떤 개혁의 문제, 회개운동의 문제, 이게 더 집중해야 될 더 중요한 문제 맞아요. 근데 이 집회를 한다고 해서 그걸 안 하는 것,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꼭 이것도 저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위선적인 표현을 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거꾸로 묻고 싶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이런 의문을 또 갖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이런 의문을 제기해서 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중에 뭐 누구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아주 일부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 걸 제가 글을 통해서 읽어봤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혹시 어떻게 생각할까? 또 하나, 다섯 번째로 보면 기독교가 이렇게 어떤 광장에 나가서 집회를 하는, 뭐 200만, 뭐 100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집회를 하면은 기독교가 세를 규합해 가지고 어떤 말하자면은
기독교의 힘, 뭐 종교의 힘, 뭐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은 그것은 기독교 정신에 맞지 않다, 성경의 정신에 맞지 않다는 그런 시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도 일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새를 과시하는, 근데 새를 과시하려고 이거 한답니까? 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삐뚤어지게 보는 거예요? 누가 새를 과시한다고 이걸 그런 식으로 누가 말한답니까? 지금 절박한 심정으로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또 교단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말 가슴 아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 흘리는 마음을 가지고 이 집회를 준비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모욕하는 태도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함부로 새를 규합해가지고 힘을 과시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는 태도는요. 악법의 위험성을 알리는 차원에서 이 내용은 진행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무슨 200만이다 100만이다 이런 얘기 하는데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 100만 아니 그보다 훨씬 못 모여 10만만 모여도 뭐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단 한 명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니 1000만이 모였다 해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면은 그 뭐 그렇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에 무슨 영향력이 드러나겠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오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겸비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는 그런 역사의 물줄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100만이든 10만이든 그게 무슨 중요한 게 있겠어요? 다만 100만이나 200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깨어서 여기에 주목하고 정신을 차립시다 이렇게 말하는 어떤 구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구호의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날 얼마나 모이나 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와 한국에 뭐 많이 모였네, 뭐 새를 규합해가지고 힘을 보여주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건 대단한 오판이고 그런 사람들은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용히 우리 뜻만 보여주고 우리가 우리 시선을 고정시켜야 할 분은 오히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단지 광장에 나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위험해졌는지 그걸 모르는 잠자는 사람들에게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예언자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들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걸 모르는 많은 잠자는 영혼들에게 깨어있는 우리가 그것을 그들이 듣든 안 듣든 그들이 깨어나든 잠자고 있던 걸 보여줄 뿐인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좋아서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강단의 자리에서 뭐 이런 얘기까지 또 다 하면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뭐 저도 그냥 목회만, 교회 안에서의 목회만 하고 싶고 내가 할 목회 내용만 해도 얼마나 분주하고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그랬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의 개인화, 이거야말로 큰 문제라고 제가 몇 차례 강조를 드렸잖아요. 신앙이 자기 개인화되는 거, 그것처럼 큰 문제는 없습니다. 행동할 때도 있어야 하는 거죠. 그게 거룩한 성도이고 그게 참된 성도인 것이죠. 내 문제만 그냥 거기 매몰돼 가지고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 소명, 그 부르심의 자리는 외면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어떤 역사의 자리와 역사의 현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현장에 우리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 개인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과연 있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과연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묻잖아요. 물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또 우리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펼쳐 행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 역사의 자리, 현장 가운데 너는 있었느냐? 우리에게 물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서구 사회들을 보면은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15년, 20년 이후에 큰 문제가 보통 드러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그렇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당장에. 그러나 여러분의 자녀들은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신앙생활 안 합니까? 그 자녀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건강한 신앙의 환경과 생태계를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주는 거, 이것처럼도 우리에게 중요한 사명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정말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정말 잘 할 수 있는,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이런 환경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북한 땅 같은 경우는 보세요. 제가 단순히 뭐 이런 집회가 있으니까 저는 이런 광장에 한 번도 사실 나가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뭐 신학교 다닐 때도 뭐 한 번도 그런 거 뭐 참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가는 것은 단순히 이런 집회가 있으니 뭐 부안해동해서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만 목사인 제가 뭐라고 뭐 또 이거를 또 공부해야 돼요. 이 시대적인 환경이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공부하고 지금까지 재정 시도가 있었던 모든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의 내용도 샅샅이 찾아보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가 싶기도 한데 그게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전문가들 의견, 그 법 개정이 되면은 일어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해외 사례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독소 조항의 문제들, 뭐 세상 언론들이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기독교 아주 깡 보수 진영에서 그렇게 반대하고 난리인데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소위 팩트 체크를 이렇게 무슨 신문이나 방송에서 하는 걸 보는데 그 팩트 체크를 팩트 체크해야 되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문제, 거기엔 독소 조항,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법적인 여러 문제들 있잖아요. 우리 실생활에 피부로 와닿는 문제들, 특히 신앙의 자유가 얼마나 제한되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리고 신학교나 여러 기독교 학교들 또 교단 헌법 이런 거에 끼치는 심대한 영향들, 이런 것들은 싹 다 가리죠. 가릴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잘 모릅니다. 다 가립니다. 그리고 억지를 부리는 것처럼 차별금지법은요 이미 우리나라에 있는 민법과 형법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장애에 대한 아니면은 인종, 뭐 피부색에 대한 아니면 직업에 대한 성별에 대한 여러 차별들 있죠. 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이미 법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차별할 때는 여러 가지 처벌 사항들도 또 같이 따르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데 굳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디 있냐면은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인 거예요. 이미 그 단어 안에서 성은 두 성, 양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성이 있다, 제3의 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그 단어 안에서 이거 표현 안에 들어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 차별을 받을 경우 이 어떤 차별 입증에 대해서 상대가 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이제 발의된 법이 보면 다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에 발의된 2020년도에 발의된 거 지금 8번 발의가 됐거든. 8번요. 이제 좀 있어 9번 이렇게 될 건데 가장 최근에 2020년 발의된 그 법에 의해서도 보면은 차별 입증을 상대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차별을 느낄 만한 그런 말이나 표현이나 뭘 했어요. 그럼 내가 그건 차별을 느낀다라는 어떤 감정적인 또 대단히 주관적인 요소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내가 이제 마음이 상했어요. 상처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그러면은 그게 소송으로 만약에 쟁송으로 간다면은 내가 차별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 상대가 입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내가 차별받았다고 느끼는데, 그렇죠? 그렇게 처벌 규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져올 큰 문제, 이게 비단 기독교의 문제만은 아니죠. 모든 일상을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 문제가 다 다가올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알지 못해요. 언론이 가리고, 언론이 가짜 글을 쓴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잖아요. 가짜 뉴스를 쓴 것은 어제 오늘 일이에요. 정치인이 거짓말을 한 것이 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그들에게 거짓말은 직업적으로도 필요한 일이라고 좀 제가 너무 폄하해서 말하는 건 아닌지 싶은데, 그래서 거짓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어요. 그래서 왜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이지 차별하지 말자고 하는데 왜 저 난리를 떨고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몰라서 그런 거죠.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설문조사를 하면은 75% 이상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다 반대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모르는 사람들이 찬성을
합니다. 실제 설문조사도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신앙의 언어를 통해서, 겸손의 언어를 통해서 무례하지 않게 그것을 드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광장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교회로 모으는 것은 제가 좀 강요해서 다 모이라고, 직분자들은 다 모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광장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제가 또 마음이 약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다른 교회들 보면은 전교인 참여 이렇게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던데요. 저는 자유롭게 그냥 가는 것으로,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집회에 또 여기서 또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여러분이 거기 가서 참여하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차편만 되면은 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표현을 제가 들어서 이제 45인승 버스를 대절해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좀 결정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기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는 분들도 여러분 계시는데 자리가 여전히 남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서 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가능하면 가서 하면 더 좋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가서 그 광장에 집회에 참여하는 팀을 A팀, 그리고 여기 남아서 영상을 통해서 참여하는 팀을 똑같이 참여하는 거죠. B팀 이렇게. 그래서 A팀과 B팀이 함께 서로 자기 주어진 현장에서 집회에 참여하며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A팀의 자리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거기 같이 합류하셔도, 시간으로 따지면은 여기서 1시 한 40분쯤 출발할 것 같아요. 점심 다 먹고, 교회에서 점심 다 먹고 그냥 1시 한 40분 이쯤 출발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5시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늦어도 6시, 그 정도 시간이야 우리가 투자 못 하겠어요. 여기 남아 계신 분들은 또 여기서 그 시간대에 같이 하시는 걸로. 자, 아주 길게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좀 간단하게 좀 나누고 이 본문 내용을 통해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로마로 향하던 이 바울이 탄 배가 있잖아요. 이 난파를 당한 거예요. 조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14일 이 지중해에 조난을 당한 거예요. 14일 만에 이 이탈리아 반도 그 끝에 있는 아주 작은 섬인 멜리데라는 섬 있죠. 거기에 이제 겨우 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800km 정도를 표류했던 거예요. 전환했던 거예요.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에 겨우 닿게 됐어요. 이 수백 명의 선원들이 가까스로 이 멜리데에 상륙을 했고요. 그런 이제 그 조난당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멜리데의 섬 주민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도왔습니다. 날이 우선 너무 춥고 막 비가 내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바다에 빠졌다가 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둘러서 불부터 막 피운 거예요. 근데 이 불을 피우는 과정에서 바울도 같이 도왔던 거예요. 장작더미를 놓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갑자기 뱀이 튀어나와 가지고선 그 장작더미를 불에 던지니까 이 뱀이 그냥 뜨거워 놀라 가지고선 튀어나온 거죠. 그리고 바울의 이 손을 물게 된 거예요. 그 장면을 멜리데 사람들이 봤죠. 근데 그 배에 탄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 죄수의 신분이었다는 것을 멜리데 사람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이송 과정에 있다가 난파된 배에서는 살아남았는데, 그런데 섬에 도착해서 여기서 결국은 정의의 신이 저를 치셔가지고 저를 죽이게 하셨다, 이렇게 이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고대 시대 그런 어떤 신화적인 세계잖아요. 잘못된 일이 생기면 다 신이 쳤다, 신이 죽였다, 이런 사고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그렇게 뱀이 딱 물고 있으니까 저 바다에서는 살아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섬에 들어와서 정의의 신이 저를 쳤다,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바울이 금방 죽어야 되잖아요. 뱀의 독사에 물렸으면. 그런데 놀란 기색도 없을 뿐더러 멀쩡합니다. 시간이 가도 몸이 붓거나 죽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또 고대 시대 이런 세계 사람들이 또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뱀에 물리면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멀쩡하니까 야, 바울이야말로 또 뭐 신이다, 뭐 신이 보낸 사람이다, 또 그렇게 추앙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섬 멜리데 섬의 추장인 버블리오라는 추장이 있는데요. 그 추장이 그 바울을 또 영접해 가지고 또 잘 선대하고 대접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독사에 물린 이 장면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장작을 불더미에 넣자 독사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선 바울을 묻니다. 그 대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아주 태연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본문을 보면은 그 어디에도 바울이 뭐 기겁을 하거나 놀라거나 비명을 질러거나 뭐 그런 말이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바울의 태도 자체가 너무 담담하고 태연합니다. 너무 의연해요. 한마디 의연해요. 바울은 그저 독사를 불에 그냥 다시 떨어 넣어버립니다. 이 독사가 사람 잘못 고르는 거죠, 그렇죠? 자기 불 뜨거워가지고서 나왔는데 사람 잘못 고르는 바람에 다시 불에 던져지는 신세가 됐어요. 사실 이 사건은 크게 놀랄만한 사건이잖아요. 누구에게든 뭐 강심장애라고 해서 안 놀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크게 놀랄만한 사건이고, 그리고 또 한편 바울 입장에서는요, 놀랄 뿐만 아니라 독사에게 물린 이 순간 인간적으로 보자면은요, 하나님께 정말 원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할 수 있는 그런 순간, 그런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지난 14일 동안이나 무려 그 지중해 바다를 표류하면서요, 정말 죽음의 사투를 벌이면서 겨우겨우 이렇게 살아났어요. 방금 전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배가 이제 육지 가까이까지 됐단 말이죠. 큰 배니까 육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육지 가까이, 거기서 거의 난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수영을 쳐가지고선 바울이 뭐 복음만 전한 그런 사람이었고, 이전에는 랍비였는데 무슨 수영을 뭐 배웠겠어요? 하여튼 죽을 고생하며 수영을 쳐가지고 여기 육지에 올라왔어요. 근데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이 초겨울 같은 추운 그런 날씨에 몸이 얼어붙는데, 그래서 좀 몸을 데피기 위해서 놀란 마음을 좀 추스리고, 그리고 온 몸을 데피기 위해서 그렇게 불을 좀 쬐려고 하는데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말이죠. 거기 다른 죄수들도 다 탔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 아니겠어요? 바울이 뭘 했으면 지금까지 뭘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와? 자기를 위해서 달려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지금 이날 이때까지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죽을 고비를 하면서. 그런데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놈이 사실 중죄인인데 바다에서 죽지 않고 여기서 죽는구나, 이런 눈치나 보이게 하고,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바울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대목, 그런 사건 아니냐는 거예요. 설상가상 시련에 시련이 더해지고 역경에 역경, 이 모든 것을 그래도 그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일한다라는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달려나왔는데, 불행이 또 겹쳐가지고선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이 사건을 여러분의 사건으로 한번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런데 그저 태연하게, 그저 의연하게 그냥 자기 물고 있는 독사를 그냥 그 불 속에 다시 집어넣고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 독사가 무섭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물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은 독사가 무는 상황이든 실질적으로 아니면은 배가 난파된 상황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이든 말이죠.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거나 산적을 만나거나 이런 일도 많이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런 모든 상황들, 뜻밖의 상황들, 믿음이 만난 그 불편하고 어려운 현실들, 그런 거 앞에서 바울은요 호들갑 떨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뱀에 물리든 죽음의 풍랑을 만나든 옥에 갇힐 때도 마찬가지고,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막 야단법석을 떨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의연하게 자기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그게 평범하지 않은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의연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끝났어. 이제 모든 것이 어렵게 됐어. 이제 나도 지쳤어. 나도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런 말 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은
바울의 사전에는 없는 말이에요. 예. 사실 바울은 굉장히 병약한 사람이었거든요. 매를 많이 맞고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의사인 누가가 바울 곁을 지키지 않으면은 사실 하루도 이 복음 전도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병약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에게 집시고 힘들고 뭘 못하고 이런 일은 결코 없었다라는 거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육신적으로도 그렇거나 아니면 현실에서도 그렇거나 어떤 장애와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 주시는 사명을 향해 가는 걸음에 있어서 결코 장애가 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핑계와 변명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떤가? 이렇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면은 너무 박하게 들리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바울에 비교하자면은 오늘 우리는 너무 유약하고 너무 작은 것도 너무 크게 놀라버리고, 너무 빨리 불안에 휩싸이고 너무 신속하게 포기해버리고, 조금 더 가도 되는데 너무 신속하게 포기해버리고요. 조금 힘들면 못한다고 하고, 조금 어려우면은 못한다고 하고, 조금 장애를 만나면은 또 못한다고 그러고, 몸이 지쳐서 못한다고 그러고, 마음이 어려워서 상처받았다고 또 못한다고 그러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못한다고 그러고, 현실이 이러니까 못한다고 그러고.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의지가 그처럼 꺾이는 때가 한도 끝도 없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이렇게 평가한다면 너무 박하게 평가하는 하는 걸까요, 여러분?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요, 독사 여러분, 독사에 물려도 그저 의연하게 그냥 떨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독사를 보기만 해도 소스라치게 놀라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럽니다. 바울은 독사에 물려도 의연했지만 우리는 독사를 보기만 해도 이젠 독사를 봤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 그보다도 혹시 독사를 만날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나는 못하겠다. 그게 우리의 오늘날 태도가 아닌지 스스로 좀 물어야겠죠. 바울은 물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그렇죠. 바울뿐 아니라 역경에 굴하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의연함 있잖아요. 믿음의 패기, 이런 게 이들이, 믿음의 호연직, 이런 게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믿음의 호연직, 신앙의 패기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강골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약골이 있고 강골이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은사를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 바울만 나갈 수 있는 게 우리도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대면하는 그 자리에 바울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믿음의 약골이고 바울은 믿음의 강골이고, 누구는 믿음의 약골이 있고 누구는 믿음의 강골이 있고, 그런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요청되는 자리, 바로 믿음의 강골의 자리이고, 그리고 영적인 패기를 갖는 그 자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뭘 만나도 웬만한 어떤 어려움이나 현실이나 아니면 장애나 고난이나 시련, 이런 건 만나도 웬만해서는 굽히지 않는 그런 영적인 의지,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만은 그 은혜에 응답하는 태도가 영적인 의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 영적인 의지, 단단하고 야무진 믿음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실은 그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를 비롯해서도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할 수, 하나님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 사랑스러운 포옹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도 있고,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또 우리 편에서 요구되는 것, 그건 누굴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편에서 요구되는 것은 웬만해서는 굽히지 않는 그 단단하고 야무진 믿음, 강골의 믿음. 그건 누굴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똑같은 사건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문제와 장애, 똑같은 불행과 똑같은 어려움, 불행 말씀, 우리도 불행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련과 역경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대하는 태도, 이게 다를 뿐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앞에 있는 환경에 대한 반응, 그 반응이 우리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그 환경이 우리를 만드는 게 아니고, 좋은 환경, 쉽게 표현해서 은혜로운 그냥 환경, 이런 환경이 우리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우리 믿음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이 우리 믿음을 만드는 건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이든 내가 믿음으로 반응을 할 때 우리 믿음이 든든히 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어떤 자리에서 독사에 물렸습니까? 그냥 떨어내고 하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떨어내고 하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우리 환경에, 우리 계획에, 우리 진로에, 우리 인생의 걸음에, 우리 믿음의 여정에 우리에게 달려드는 갑작스럽게 출현한 독사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콱 물고, 우리 삶의 자리를 콱 물고 그런 독사의 출현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냥 너무 놀라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막 호들갑을 막 놀라는 바람에 옆 사람이 더 자빠지고 더 자빠져 죽어요. 옆 사람이 더 놀라가지고선 나 이래 막 저래 해가지고서 막 그냥 인생 꺼지듯이 믿음 생활 이제 그냥 당장 안 할 것이 막 하나님 없다는 듯이 그렇게 너무 호들갑 떨고 야단하면 놀라니까 옆 사람이 놀라서 그래서 제가 놀라 자빠지는 일도 참 많아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너무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사에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냥 떨어내고 하던 일 하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갑자기 우리에게 달려드는 그런 독사의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놀라지 않고 우리 하던 일을 그런 믿음의 의연함을 가지고 대할 때, 행해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